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절제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에 이 유명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도 이러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에 절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욕망이나 충동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기가 열릴 때까지 또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앙적 삶의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훈련은 그냥 내는 것이 아님을, 수고하고 애써야 함을, 그리고 그 과정에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조를 통해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썩을 승리자의 관,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경기에서 승자는 이 월계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썩어버리는 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처럼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거나 세상을 따르는 여러 죄에서 떠나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서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를 들면서 절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달리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자와 복음 사역자로서의 이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권투 경기 이야기를 또 예를 듭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허공을 친다는 것, 이것은 목적 없이 움직이는 무의미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목적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무언가를 갖고서 행하는 것이 절제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눈 아래를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권투 경기 할 때에 이렇게 얼굴 부위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자기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적 권리조차 절제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내가 이러한 권리가 없느냐, 내가 이러한 권리가 없느냐, 그런데 내가 절제하고 있노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절제는 개인의 경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적 행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이 방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래서 다른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이 생활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삶, 이것도 절제의 의미입니다. 또한 절제는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절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방향성이 있으며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시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 10장으로 가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은 출애굽 시절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는
물속에 잠기는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권위 아래로 들어간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음료 또는 음식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석으로부터 얻었노라고 하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광야의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음을 일종의 기독론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반전을 제시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합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이 구약의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는 이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광야에서 살았다. 그런데 멸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을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달렸다고 해서 다 그 승리의 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끝까지 승리한 것은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언약 관계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던 구약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온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들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구약의 백성들처럼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이런 모습이 있어. 이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구약의 일을 언급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악을 즐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면서 놀면서 마시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행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서도 그 아버지의 이렇게 처와 동침하는 일, 소위 계모와 동침하는 음행, 그것에 대해서 다뤘었죠. 또 6장에서도 또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자. 구약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멸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셨던 주님이 당신을 거절하는 자를 이 동일한 심판대 위에 세우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원망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공동체 내에 불신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일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예를 드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앞에서도 본보기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네 가지 예를 끝내면서 또다시 본보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모델을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어떤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생생한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나 유혹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복종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지식도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부한 자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는 큰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안전지대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즉 겸손한 성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여기서 진짜 복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것은 내가 이미 서 있다고 믿고 있는 생각을 버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서 있어. 나는 전혀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이 복종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은 단순히 명령에만 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는 것, 이것이 복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 그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문제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죄를 경계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가 절제였고 하나가 복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이제 필요한데요. 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과연 절제의 자리에서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제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시간과 말이었습니다. 절제는 이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 말을 하지만 정작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방향, 즉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만 방향을 바꾼다면 앞에서 내었던 그 핑계를 우리가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절대로 시간을 줄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방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느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 방향성의 문제에 이 절제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절제는 이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말이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온전히 잘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무엇인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에 그 방향을 살짝 바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것도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을 때 그 말의 방향을 바꿔서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좀 세워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절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절제된 말이 진정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절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과 말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실천하기에 꼭 필요한 절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공급까지 받으면서 40여 년이라는 동안을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순간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종의 그 모습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복종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주합니다. 충분히 나는 하나님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 한마디에서 충분히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 또는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절대로 신분이 아닙니다. 복종은 일상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애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신분이 절대로, 이러한 상태가 절대로 복종과 동등의 관계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들의
욕심이 지나치는 자리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큰 무너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으로 들어가면 작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큰 무너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복종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복종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복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편리하다고 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종할 이유가 없어도 복종하는 것이 진짜 복종입니다. 복종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종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복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절제와 복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이 절제와 복종은 떨어진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제는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 그게 시간이든 말이든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그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순종으로 완성되어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제와 복종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는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제하며 시간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말을 절제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만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순간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